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해서 있습니다.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아멘.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말씀이죠. 뭐 수십 번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요. 단 한 번 딱 이 메시지를 던져 주신 겁니다. 노아는 이 하나의 언약을 통해서 응답을 누리는 증인으로 서게 되어지죠. 오늘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가요, 응답의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요, 응답받지 못한다, 응답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 신앙생활이요 굉장히 힘들어져요. 왜냐면은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예배는 드려야 되겠고, 말씀은 들어야 되겠고, 기도는 해야 되겠고, 또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어야 되겠는데, 내가 정말로 응답이 없으면요, 그 시간들이 너무나도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요, 응답이 없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불신자보다 못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겠죠. 불신자보다 어떻게 보면 못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불신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주말 되면은 좋은 데로 여행 가고요, 그래 또한 쉬고요, 그 시간을 힐링하는 시간들로 가져요. 자기가 일주일 동안 하지 않은 것들 그때 다 하고, 그리고 굉장히 쉬고요. 또한 이제 가족들끼리 캠핑도 가고 여행도 갑니다.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또한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무엇을 하냐? 항상 삶 속에서요,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 즐기고 싶은 것들 다 합니다. 심지어는요, 말하다가 욕도 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은요, 욕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뭐 이제 해코지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요, 저기 카바레 가가지고 막 춤추고 디스코텍 가가지고 그럴 수도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풀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트레스, 눌린 것들 그 안에서 다 해소합니다. 그래 또한요, 친구들과 아니면은 직원들끼리 모여서 술자리 딱 하면서요, 술 한 딱 잔 먹고, 그래서 그 취기에 같이 이제 회포를 푸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요, 또 그렇게도 못해요. 그러니까요, 어떻게 보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없으면요, 불신자보다 못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너무 힘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응답받는 삶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겠다라고 했고, 주시려고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이것을 내가 찾아 누리면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죠? 오늘 나와 있는 노아, 뭐 이따가 같이 노아도 나누겠지만요, 마찬가지입니다. 노아는요, 그 당시에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보세요, 요새 어떤 상황이 있어도 상관이 없잖아요. 노예로 끌려가든 감옥에 가든 억울한 일을 당하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불만하지 않았고요, 그것 때문에 자식이 낙심도 안 했고요, 그것 때문에 자신이요, 여러 가지 시험도 안 들었어요. 왜냐? 요셉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받는 응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흔들리질 않는 거죠.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신자가 볼 때요, 멋있어 보이는 겁니다. 불신자가 볼 때요, 정말로 존경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죠? 보디발이요. 보디발 장군이 정말로 너가 하나님과 형통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시는 것을 내가 보았다. 바로 왕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사람을 내가 못 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마찬가지겠죠. 다윗 같은 경우도 똑같잖아요. 그 하고 많은 여러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 당시에 왕 사울 왕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골리앗이라는 그 블레셋 장군이 와가지고요, 뭐라 그러면 싸움을 거는 겁니다. 전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떡하냐, 계속 밤낮으로 하나님을 모욕하고, 그리 또한 이스라엘을요 완전히 조롱하는 겁니다. 불신자가, 하나님 믿지 않는 자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조롱하고요, 그리 또한요 완전히 멸시하고요 싸움을 걸어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떡하죠? 다 벌벌 떠는 겁니다. 아무도 안 나가요. 아무도 싸우러 안 가요. 왜냐? 두려운 거죠. 골리앗의 키는 3m입니다. 3m 이상 되어지고 장수 중에 장수, 굉장히 싸움에 능한 사람, 그 사람이 딱 앞에서요 소리를 지르는데 완전히 벌벌벌 떠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응답 못 받으면요, 응답 속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어지냐, 불신자가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끌려다닙니다. 벌벌 떠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누가 나타났죠? 뭐 군인도 아니에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가져다 주려고 이제 딱 왔는데, 거기에서 이제 보니까 골리앗이 그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그랬더니 다윗이요 자신이 그 자리에, 싸움 자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형들이 뭐라 그러냐? 형들이 말려야 되는데, 야, 너 참 교만하다. 응? 네가 옛날에도 교만했는데 지금도 교만하네. 막 그러면서요, 자기는 나가지 못하면서 동생에게요 여러 가지 안 좋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왕도 벌벌 떠는데요, 너가 어떻게 저 앞에 나가서 싸우겠느냐. 다윗은 그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봤어요. 목동 시절에 사나운 사자와 곰이 양을 잡아먹으려고 왔을 때, 그 양을 잡아먹는 그 자리에 정말 하나님께서 사자와 곰의 손에서 자기를 보호하셨어요. 자기를 통해서 그걸 쫓아내셨어요. 다윗은 안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이 별로 두렵지가 않아요. 당당하게 뭐라 하죠? 지팡이 딱 들고 나가가지고요, 너는 칼과 잔창과 그리 또한 방패를 가지고 나왔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 앞에 나왔다. 당당하게 서는 겁니다. 당당하게. 하나님의 자녀가요 진짜 당당해져야 되는 거죠. 응답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응답 받지 못하면 결국에는요, 사단이 만들어 놓은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벗어나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보니까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이 지금도 똑같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과 응답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자녀들도요 세상 방법으로 갑니다. 뭘로 가죠? 내 중심으로 가잖아요. 내 소견대로 가잖아요. 내 판단대로 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가요 자기의 판단에 설마 이거 먹는다고 죽겠냐, 자기의 생각 기준을 가지고 하는 거죠. 진짜 하나님의 응답 못 받으면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 또 어떻게 되어지죠? 완전히 세상 것에 취해버립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세상 것이요.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 게 더 좋아 보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싹 바뀌어버려요.
우선순위가요, 하나님의 주신 것보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 세상적인 것이 더 우선순위가 돼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못 받으면 어떻게 되어지면 이렇게 됩니다. 11장. 내 열심과 노력과 내 힘을 가지고 재앙을 막아보려고 해요.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 몸부림칩니다. 결국에 어떻게 되어지죠? 바벨탑을 높이 쌓았는데 결국에는 한 번에 무너지는 거예요. 요새 이제 뭐 뉴스를 보거나 이렇게 미디어를 보면 뭐 연예인들도 많이 나오고요. 그랬더니 여러 정치인들도 나오고 많은 사람들 나오는데 보면 한 가지 공통적인 게요. 성공하는 자리에 딱 갔다가 무너지는 거는 한순간에 무너지더라고요. 그 자리까지 가기까지 얼마나 숱한 그 경쟁률을 뚫고 올라갔어요. 연예인들 같은 경우는 수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그 지망생들 속에서 거기서 뽑힌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쟁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탑의 자리에 딱 갈 것 같은데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잖아요. 정치인들 얼마나 전교에서 1등 하고 그리고 나름대로 공부 좀 했다라고 하는 사람들, 엘리트라고 하는 사람들, 지식인이라고 하는데 나름대로 그 자리까지 가려고 최고의 자리로 올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갔는데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똑같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저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나 우리가 뭐가 돼야 되냐. 진짜 응답받는 삶.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우리가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제 이제 8월 15일이잖아요. 민용이가 청년 수련회를 간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 그럼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또 같이 갔어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예전에 그렇게 많이 안 모였거든요. 청년들이. 근데 이번에 이제 청년들이 공휴일인데 엄청 많이 모였어요. 1,500명 이상이 그 본당이 다 차버리고요. 밑에까지 3분의 2 정도가 차버렸어요. 근데 봤더니 뭐냐면 청년들만 온 게 아니고요. 젊은 부부가 아기들 데리고 다 왔어요. 야, 공휴일에. 응? 그 황금 같은 그 공휴일에. 어떤 사람들 같으면 목요일이니까 금요일날 연차 내고 그랬다 목요일서부터 수요일날 밤서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여행 딱 스케줄 잡아가지고 해외여행이나 가고 그렇게 하면서 딱 지나면 딱 좋은 시간표인데 그런데요 목요일날 애기들 2-3명 끌고 와가지고 애기들 앉혀놓고 거기서 메시지를 계속 듣는 거예요. 여기가 피서지래요 자기네들은. 야, 뭐가 다를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드로아 교회 지금 권호경 목사님 가 있는 교회잖아요. 권호경 목사도 왔더라고요. 그래서 애기 2명 딱 데리고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메시지 듣고 있더라고요. 근데요, 제가 이제 2층 본당에서 이제 드리면 좋겠는데 이제 좀 눈이 그래가지고 스크린이 가까운 데로 가기 위해서 제가 1층을 항상 내려가거든요. 근데 1층에 딱 내려갔는데 거기에 제 주변에 다 드로아 교회예요. 애기 엄마들, 애기 아빠들 같이 와가지고 서로 애기 보면서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또 이제 이렇게 보니까요. 예원교회에서 이제 왔는데 예원교회에서 버스가 4대가 왔어요. 청년들이요. 그 황금과 같은 시간에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예배를 가는데 여기서요. 그 민용이랑 여기서 덕평까지 가는데 공휴일이니까 차가 엄청 막혔어요. 근데도 오더라고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왜 오느냐? 왜 이 사람들이 올까? 왜 이 친구들이 올까? 젊은 친구들이. 아니 막 가라고 해서 떠밀려서 온 것 같지는 않은데 왜 할까? 저는요.
이거지 않을까 이 생각이 듭니다. 진짜 맛을 본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어떡하냐, 그 자리에 자기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간단하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 누리는 사람이 되는 우리 교회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유가 돼야 돼요. 지난주에 뭐 했죠? 행복한 사람입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도록 만들었어요. 오늘은 뭐냐? 하나님은요, 나를 구원한 그 순간부터 무엇으로요? 응답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잡고 인도받아야 되겠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노아입니다. 응답 누린 사람 첫 번째, 노아가요 응답받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노아의 비밀. 어떤 비밀이 노아에게 있었느냐? 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었느냐? 정말 응답을 완전히 쏟아 부은 것이잖아요. 오늘 이제 본문 6장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요 사람의 죄악으로 인해서 부패함으로 인해서 온 지변을 다 멸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딱 한 사람이 눈에 띄는 거예요. 딱 한 사람이 눈에 걸리는 거예요. 다 심판하고 싶은데 한 사람이 딱 걸리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노아입니다. 그럼 노아와 우리의 차이가 뭐냐? 알아야 되겠죠. 노아는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게 중요해요. 은혜 안에 있었어요. 두 번째, 노아는요 바로 의인이었습니다. 여기서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의로운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 노아가 응답받는 비밀 세 번째, 완전한 자였습니다. 노아는요 완전 무결한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바로 완전할 수밖에 없는 그 비밀을 붙잡고 간 사람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노아는요 말씀의 약속을 굳게 잡고 있었어요. 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네 번째, 노아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린 사람이에요. 이것이 노아가 응답받는 비밀이었습니다. 어떠한 순간에도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노아는요 자기 아버지가 라멕이에요. 근데 그 라멕이 자기 아버지인데요 영적인 힘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할아버지가 누구냐면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요 자기 아버지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봤어요. 에녹이죠. 그 체험이 있고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해주신 것을 이 노아에게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딱 거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은요 부패하고요, 사람들은요 굉장히 타락하고요, 세상 것들이 좋아서 세상 속으로 자꾸 들어갑니다. 그러잖아요. 지금도요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보다 세상에 취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노아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더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어떠한 순간에도 내가 누구인지, 나의 정체성이죠. 그리고
노아는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상 마음에 뒀습니다. 말씀 따라 인도받는 거예요. 왜? 말씀 따라갈 때 완전하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들어가는 곳마다 모든 것을 치유하고 살리잖아요. 그리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정말로 정확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노아가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잡는 겁니다. 굳게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이요, 메시지를 이렇게 들으면 계속 잊어버려요. 근데요, 노아는요, 단 한 번 딱 자기에게 주신 메시지를 언약으로 딱 잡는 겁니다. 놓치질 않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면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우리에게 또한 사명을 주셨다. 창세기 2장 7절. 그 하나님이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우리는 생명 있는 영적인 존재가 된 것이다. 그래서 짐승과 우리가 다르다. 짐승은 먹여주고 재워주고 놀아주고 배불려주면, 아니 그리고 또 재밌게 해주면 개도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더라고요.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거죠. 그리고 창세기 2장 18절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동역자를 붙이시고, 그리고 또 에덴의 축복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제 이것을요, 자기 부모로부터 자기 할아버지를 통해서 전달받고 이것을 딱 언약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왜 이 땅에 문제가 오고 왜 이 땅에 저주가 오고 재앙이 왔는지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창세기 15장이라는, 바로 그리스도죠.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요, 찾아오셔서 말씀을 주는 겁니다. 보세요.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왜 이 땅의 저주와 재앙과 그리 또한 모든 인생의 문제가 끊이지 않는가 정확하게 약속을 붙잡고 있는 노아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요,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요, 언약으로 굳게 잡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많은 신앙인들이 어떠냐,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을요, 어떻게 하면 언약으로 딱 잡지 않고 잊어버려요. 지나쳐버려요. 근데 노아는요, 이 사실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메시지, 창세기 6장 14절의 언약을 굳게 잡는 겁니다. 너는 구페르나무로 방주를 만들어 안팎으로 역청을 칠하고 너를 위하여 무엇을요? 방주를 만들라. 방주의 언약이죠. 누구를 위해서요? 너를 위하여. 너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요? 18절. 너와 네 가족을 위하여. 그 너와 네 가족뿐만이 아니고 20절에 모든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만들라. 이 약속의 비밀이 없었다면 이 말씀이 그냥 흘려가는 메시지로 들었겠죠.
근데 이 비밀이 딱 가지고 붙잡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을요, 언약으로 굳게 잡는 겁니다. 딱.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걸요, 창세기 6장 22절에 노아가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다 준행하였더라. 지켰다는 거예요. 몇 년 동안요? 120년 동안요. 숱한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방주를 120년을 만들었어요. 그것도 어디다가요? 산 위에다가. 비도 안 오는데. 진짜 날씨도 좋고요. 환경도 좋고요. 진짜 세상에 너무나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그런 거 다 내려놓고 120년 동안 뭐만 만들었냐? 주구장창 방주만 만드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가능하냐? 노아가요, 이거 잡고 있으니까 가능한 거예요. 언약 잡고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로요, 다른 거 필요 없다라고 봅니다. 하나님의 진짜 약속의 말씀이 맞다. 이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 맞다. 그렇다면 그 말씀을 굳게 잡고 우리가 그 말씀 속에서 계속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집회 때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이것 때문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요, 훈련 따라가셔서 보셔야 돼요. 우리가요, 그냥 듣는 것보다 직접 가서 보고 확인해 봐야 됩니다. 요새 이제 화요 집회나 새가족 사명자 수련회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들이요, 돈이 많아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시간이 많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저도 아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근데요, 시간 쪼개가면서 오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직장에서 연차내 가면서 오더라고요. 그래 와가지고요, 거기에서요 메시지 듣는 거예요. 야, 대단하더라고요. 노아 한 사람이요, 이 언약을 잡았는데 어떻게 되어지면 이 노아가 받은 응답 누렸던 것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을 받았느냐면, 첫 번째는 방주의 언약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그림자죠. 이 언약을요, 굳게 붙잡고요. 이것이 노아의 이 방주의 언약이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어떤 응답을 받았냐? 노아는요, 노아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생명이 다 보존되어졌습니다. 다 멸망했는데 방주 안에 들어가는 생명들은 다 사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요? 노아 때문에. 어떤 응답을 받았냐? 창세기 9장 1절에서 7절에 보면 원래 인간,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께서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복이 그대로 노아에게도 전달되어진 겁니다. 성취되어진 것이죠. 결국에는 노아를 통해서 무엇이 되어지면 인류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무엇이 되어지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응답 속에 있어야 돼요. 응답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노아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로 응답의 비밀 속에 들어가는 그 증거 있는 삶이 되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치유되어지고 회복되어져서 정말로 복음 안에서 살리는 자, 그 응답을 누리는 증거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응답의 자리, 응답을 누리는 자, 응답의 정말로 축복을 날마다 놓치지 않는 귀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불신자보다 못한 자가 아니라 불신자가 정말로 따라올 수밖에 없는 그 응답 속에 우리를 있게 하여 주시고 성삼위 하나님의 충만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이루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합니다.